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의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것도 크게 불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팔은 왜 부르느냐? 신호로 부르라고 했어요. 나팔을 신호로 삼아라. 신호를 삼아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주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힘들죠? 왜 힘드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죠. 소리. 말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가정생활에서도 왜 갈등이 오느냐? 요 말 때문에.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왜 힘드냐? 요 사람 소리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뭐 시험 든다. 내가 갈등이 많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 소리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 우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죠.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것도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해방되어서 지금 광야길을 들어갔으니까 아주 거칠고 험난한, 그리고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데 많은 소리가 있겠죠.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말아라. 너의 말소리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거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에서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팔이거든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모일 것이다. 사람의 말 듣고 모이지 말고, 이상한 소리 듣고 모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 3절에 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 때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일 것이다. 회막 앞에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를 불 때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천부장들, 지휘관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크게 불게 되면은 동쪽에 있는 군인들이 출발하라. 6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군인들이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 때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모임이나 또 전쟁터에 나갈 때나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나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딱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그 규율과 군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한 영적인 군사로 진영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영을 갖추어 나가는데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어요.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뭐요? 진영을 갖추고 지금 행진한단 말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인도를 받고 있다. 즉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미디안 장로
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드로 후손이죠. 30절에 보면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루엘의 아들 루엘이 모세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이드로 장로 아들인 루엘 호밥이 뭐합니까? 그래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금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 미디안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누이와 조카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친척과 인척인 걸 떠나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드로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출발했지만 그 후손은 언약을 잡지 못한 거죠. 뭘로만 봤느냐? 친척으로 본 거예요. 혈육으로 본 거예요. 즉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끝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 인척.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한 길을 갈 때 29절, 34절 말씀 보면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었고 35절 보게 되면은 대적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36절 보면은 그들이 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대적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쉴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면 결국은 떠나게 돼 있죠. 결국은 배신하게 돼 있죠. 중요한 것은 나의 언약이 없다는 거지요. 나의 욕심과 계산은 있지만 나의 언약이 없다. 즉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나팔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개인을 부르실 때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놓쳐요.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론 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팔을 듣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 개인을 부르실 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냥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국민은, 개인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모여라. 이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개인 신앙 생활에도 한계가 와요. 교회 생활에도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도 한계가 와요. 분명히 나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 나의 언약으로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담겨야 돼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왜 힘이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무능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가정보고만은 안 될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 이게 올 겁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 분명히 한계가 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소리를 들어요.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호밥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가정이 힘드냐? 자꾸 가정에서 내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남편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은, 부모는 왜 이래? 형제들은 우리 가족은 왜 이러지? 우리 가문은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힘든 거예요. 아니 가정 안에 갈등과 싸움과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소리 들으면은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당연한 거지. 그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회사에서도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가능이라는 것은 1%도 없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전적 부패예요. 완전 타락이요. 완전 멸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거기에다가 절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팔, 절대 가능,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가능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소리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절대 가능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해답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고 맞는 말이 되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으로 낙심한 가운데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왜 가난하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으면 그래,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가서 일하면 되는 거다. 어릴 때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문우,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나팔을 불 때 사단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다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블레셋이 뭐냐? 불신앙이요. 블레셋이 뭐냐? 사탄이요. 블레셋이 뭐냐?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적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라.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 소리를 들어요. 옳은 말을 할지라도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건 틀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하나 되라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 이 말이죠. 거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살게 되면은 늘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 8절, 10절 보세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이 불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정확한 피언약, 번제물과 속제물, 이것을 집행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라 이 말이죠.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 되는 것은 복음으로만 됩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33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대적들이 물러가리라.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주위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주위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은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불신앙하면서 가면은 불신앙이 또 불신앙을 만들고 또 불신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불신앙에 싹 빠져버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합치면은 점점 뭐가 번집니까? 믿음이 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나중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 현장에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게 되고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흑암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가 되어 모이라. 그때 35절 주위의 모든 대적이 흩어지리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리라. 노래를 잘한다고 듣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독창이고요. 성가대는 뭐지요? 합창이에요. 합창에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그러면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복음으로가 될 때예요. 100사람이 모여도 복음으로 조화가 될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여도 복음으로 다 조화를 이루면은 엄청난 성령이 있어요. 저 여의도에서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비춰지는, 전 국민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근데 반대로요, 광우병 데모를 우리 봤잖아요. 또 촛불 데모를 봤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좌파, 우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진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충돌이 생길까봐, 싸움이 일어날까봐.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요. 각자 소리가 달라. 각자 진영이 다 달라. 최고 아름다운 조화는 복음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니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개인을 부르시고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업이, 교회가 최고의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나팔 소리로 모이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의 사람이 모두가 복음을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조화로 하모니를 이루듯이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을 바라볼 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뜻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받으면 조화가 됩니다. 이때 35절 가는 곳마다 대적이 흩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교회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러 나가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이요, 개인을 향한 소리도 있고요. 또 나팔이 모이게 하는 나팔도 있지만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나팔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 6절에 보면은 모을 때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진격할 때도 뭐해라? 나팔을 불어라. 영적 싸움을 위한 큰 믿음의 나팔 소리를 내는 소리를 듣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라. 큰 나팔을 불어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큰 나팔을 불란 말은 뭘 말합니까? 사기를 돋우는 거예요. 군인들의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를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니,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한테 무기,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뭘 말씀합니까?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갈 때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냐? 큰 나팔을 불 때에 대적들이 물러가리라. 대적들이 무너질 것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것이다. 이 나팔은요, 사사기 7장 18절 기드온 300명 용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이들 손에 뭘 붙여주셨느냐? 나팔을 붙여주셨어요. 너는 조용히 매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신호할 때 일제히 나팔을 불어라. 22절 보니까 나팔을 일제히 불고 횃불을 던질 때에 자기들끼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치고 죽이고,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다 몰살돼 버렸어요. 성도들이 함께 가면서 흑암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팔 소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나팔 소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나팔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느냐? 종말이 있는데 이 새 종말이 있다. 새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말입니까?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완전히 끝나는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개인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발전과 부흥과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끝이 있습니다. 저는 60이 넘으려면은 한참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금방 60이 왔어요. 이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20년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20년 동안 힘있게 지금처럼 활동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방 안 죽습니다. 보면 100세까지는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살 날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렇게 100세까지 살 겁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 내가 100세까지 살 거를 준비를 하시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전도자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렘넌트의 발판으로 내가 100세까지 살다가 간다. 준비를 안 하면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간 지금처럼 그냥 늙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멋있게 누리다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분명히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안 들으면은 의례적으로 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60이라니까요.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러면 60인데 100세까지 살면 아직도 40년 남았는데 나는 늙었네 하는 마음 갖고 40년 살 겁니까? 난 이러다가 죽지, 그런 죽을 것만 생각하면 40년 살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가난합니다. 무능합니다. 영적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는 나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를 늘 따라다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람의 소리는 존중하되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살아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돕지만은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아시겠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 말은 믿으면 안 돼. 아무리 친한 성도요 함께하는 분이라도 그 분을 사랑하고 그 말을 존중을 하되 그 말을 믿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믿었다가는 100%가 아닙니다. 1000% 실패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가난합니까?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회심이 됐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심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를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자네는 이렇게 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늙은 장로님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 동네 양아치들 끌고 다니면서 싸움이나 하고 남의 밭에 가서 설이나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김익두 깡패에게 말한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들린 거예요. 음성으로. 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부흥사가 됐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오늘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에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나팔 소리로, 이 나팔 소리로 모여 예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함께 기뻐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학업과 교회를 살리는 나팔 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고 인생도 승리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